되게 하소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일꾼이 되게 하소서. 오늘 새벽에 골로새서를 새벽 기도 드릴 때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에바브라, 디도 베푸고,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고, 오늘 여기 등장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 출신인데 오늘 빌립보서에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출신으로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도록,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았던 헌금을 전달하는 사자, 심부름꾼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제가 성경의 여러 일꾼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지만 특별히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감동받았던 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전반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아멘. 원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출신으로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도록, 또 헌금을 전달하도록 빌립보에서 파송을 했는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그때 빌립보서를 기록했거든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자기도 급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화목한 교회인데 이단들이 들어오고 요아데와 순두교에 유력한 두 여자의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힘들고 지쳐 있지만 힘있게 복음 전하고, 그걸 보고 또 빌립보 성도들 중에서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고 특이함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기쁨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필요한 줄로 알고 보낸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필요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목회자나 교회에서 필요한 일에 사람을 찾는데, 바로 저 사람이면 저 필요에 필요한 사람이겠구나 하고 택함 받을 수 있도록. 어제도 이제 우리가 모든 정리를 다 하고 오면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필요한 일에 헌신하시고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례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2박 3일 하면서 날씨가 무척 무더웠고 또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셨기 때문에 혹시 다칠까 싶어서 굉장히 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계속 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밤길에 올라온 길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혹시나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모든 은혜 가운데, 물놀이 가운데까지 잘 맞춰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동막교 하나님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오늘 이남전대 우리 신지수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 나이에도 갈렙이 84세까지 귀하게 쓰임 받듯이 얼마든지 우리는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역도 얼마나 필요한 사역입니까? 그리고 식당에 보면 알게 모르게, 그죠? 큰 힘은 들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청소를 하고 밀대로 닦아주시고 설거지 해주시는 분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대원들, 또 새가족을 섬기는 분들, 어떤 데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또 카페에서 빠른 차로, 또 도서실에서, 또 보이지 않지만 방송실에서 자막을 처리한다고 달리해서 수고하는 분들, 너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막교회 성도님들이 은퇴를 하시면 막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것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이 법으로 정해놓은 은퇴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은퇴는 아닙니다. 요새는 검찰이 돼도 일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셔도 그분들이 검찰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검찰에 출석률이 엄청 좋습니다.
젊은 분들은 맞벌이 하신다고 또 힘든다고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을 연세가 좀 드시더라도 그저 하나님 일에 부름받아 쓰임받을 줄 알고 헌신해 주시는 분들 얼마나 고마운지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좀 찬양제도 좀 봉사하시고 또 뭐 식당에도 좀 봉사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찾으면 봉사할 거리가 많을 줄 압니다. 수요전도 같은 데 좀 나오셔서 뭐 주보라도 나누고 전도지라도 좀 나누고 차도 한 잔 타고 나눌 수 있는 얼마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70이다 이러면 은퇴다 대접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결코 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교회에서 법정적으로 은퇴일 뿐입니다. 왜 만 70을 은퇴로 잡아 놓았냐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뭐 장로님들이 계속 이직 일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뭐 시무장로를 하니까 그저 시골 교회 같은 데는 장로를 하고 싶어도 그분이 나가지 않으면 시무 세례교인 25인당 한 명이 장로님 뽑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법정 연령을 정해서 계속해서 밑에 있는 분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내가 은퇴했다 생각하지 말고 단지 교회에서 정해놓은 것일 뿐이지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또 있어야만 하는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곤충을 비운다면 거미 같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거미줄 치놓고 누군가 걸려들기를 원하고 그래서 걸려들면 잡아먹는 거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서 함정에 빠뜨리고 남을 좀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미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도 교회에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없어야 될 사람입니다. 남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개미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개미가 왜 있으나 마나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개미는요 열심히 땀 흘려 여름 동안 예배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개미 같은 사람입니다. 겨울에 배짱이가 배고파 울어도 그래 너는 여름에 수고 안 하고 가을에 열심히 안 했지 굶어봐 죽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자를 이웃들 향해서 베풀고 나눠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받을 만한 구원할 만한 가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희생을 하신 걸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도 자기만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땀을 쏟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바로 꿀벌 같은 사람이죠. 꿀은 실컷 열심히 벌어온 실컷 꿀을 모았지만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일에 베푸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가졌던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이 가졌던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졌던 건강과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내 가진 무엇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곳을 위해서 필요한 일에 여러분께서 찾아보고 섬기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브로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설 것을 도운 사람. 바울의 설 것을 도운 사람인데 25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설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바울은 에바브로디를 보면 나의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형제. 그러니 에바브로디도가 얼만큼 바울에게 그죠? 친숙하게 다가갔던 사람인가 알 수 있겠죠. 나의 형제다 할 정도로 에바브로디도는
참 바울과의 가족적인 그런 관계를 맺었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헌신할 때 그게 함께 수고했고 함께 군사된 자다. 갑자기 군사라니까 뭐 총과 골로 싸우는 군사, 그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서 함께 힘들어 지체하는 이 바울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동력하면서 이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이 지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고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죠. 그러면서 나의 사자로, 너희 사자로, 즉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심부름꾼, 파송된 자로서 내가 설 것을 돕는 자라. 내가 설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뭘 설 건지 필요하면 언젠가 도와주려고 스탠바이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저도 어떤 데는 설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한번 전화 한번 해서 좀 이것 좀 필요합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이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에 좀 필요할 때, 내가 정말 기도의 도움 필요할 때 누군가 전화해서 저분이라면 정말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거야, 저분이라면 내가 이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을 뿐이야. 우리의 삶에도 돌아보면서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처럼 항상 가족 같고 함께 수고하면서 함께 영적인 전쟁을 싸워서 동력하고 그리고 그의 설 것을 돕는 사람, 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설 것을 도울 때 자원할 수 있고 우리 주일학교와 전도회와 찬양대와 구역이 설 것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뭔가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돕습니다. 여러분, 도우려는 마음 자체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많은 시간이 있고 아무리 많은 건강이 있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주는 것만 해도 목사님 큰 힘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참 이 부분에서 제가 에바브로디도의 큰 감명을 받게 됐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무슨 병으로 죽게 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는 과정 중에 병이 생겼어요. 근데 이 병이 중환병이 되어서 지금 죽기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자기가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챙기지 않고 자기 목숨을 챙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 나를 섬기는 너희 일, 즉 너희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의 필요한 것, 바울의 쓸 것을 돕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거든요. 그 사명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자기 자신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돌보기보다는, 자기 목숨을 돌보기보다는 자기의 사명에 충성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것이 바울 가슴에 쨍하게 울렸듯이 저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만약에 나와 이런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귀하게 돌보기보다는 내 사명에 마지막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이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주시든지 땅의 상급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그 이름을 틀림없이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 겁니다. 죽도록 통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철저하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모든 무릎을 예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며 하늘 보좌 우편 앉아 계시고 만백성을 심판할 재림주로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주셨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 녹슬어 없어지는 철 되기보다는 달가 없어지는 철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때가 되어 녹슬어 없어지는 철 되지 말고 달가 없어지는 철처럼 정말 죽도록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에바브로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가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그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어느 정도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했냐면 내가 병드는 걸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유익이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울 것이 싶어서 그것을 감추었다는 거죠. 숨겼다는 거죠. 자기 하나님 목숨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걸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그는 죽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분명히 죽을 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또 바울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고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에바브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바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왜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는 정말 에바브로 디도는 정말 필요하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인데 그가 죽는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근심 위에 내 근심 위에 근심, 바울이 근심하고 또 근심된 일을 이 에바브로들 고쳐주심으로 내 근심도 면하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 이제 병이 고침받고 보내니 바울의 마음엔 얼마나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항상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제일 중요한 하나님, 교회, 성도, 그리고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교회, 성도, 내가 돼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교회, 성도, 자기가 돼야 돼요. 어느 틈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제일 위에 가 있고 하나님, 교회, 성도.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저 자신도 저를 돌아봅니다. 혹시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닌가? 철저하게 하나님, 교회, 성도 그리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막교회도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들이 정말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좀 많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들이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집니다. 주의 일꾼도 태어난다고요?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이 연단도 하지만 성도들이 그런 자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을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우리 안에서 정말 이렇게 헌신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그런 자들을 그죠? 모든 기쁨으로 영접해주고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들이
동막교회는 더 많아지게 되고 헌신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 동막교회가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또 다음 그 장래를 내다볼 때 더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고 더 다음 시대가 더 훌륭한 일꾼들이 배출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들을 모든 기쁨으로 우리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으면 보통 분들은 아이고 목사한테 순종하고 복종해라 하는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도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고 내가 동의가 돼서 따른 것이 순종이라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을 때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복종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다고요. 목회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적어도 교회 일꾼이요 목회자라면 그 성도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경성한다. 이 경성은 살필 경자의 깨우칠 성입니다. 이 경성한다는 말은 그들의 영혼을 잘 회개시키고 깨우치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내게 주어진 양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고를 하고 책임을 지는 역할이 바로 저와 교육자들의 역할이요 중직들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오해해서 너희 인도하는 자를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에 초점을 주지만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정말 깨어서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 여기에 우리 모두 맡은 중직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구역을 맡았고 내가 전도회를 맡았고 내가 각자 찬양대를 맡았고 교사를 맡았고 이 맡은 것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줄 알고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묻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목회자와 그리고 중직들과 맡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 입장에 성도는 성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영혼을 여러분을 사랑하고 챙기고 돌보며 그 영혼을 맡겨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께 책임지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분들이 근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도록 즐거움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유익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럴 때 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될 때 목회자도 복이 되고 성도에게도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바로 히브리 13장 17절 같은 사람입니다.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 어쨌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성해서 청산할 자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자들은 늘 기도합니다. 정말 깨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어떤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래서 자기 몸 보살피기보다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순종하고 복종해 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여러분이 더 유익이 되는 그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